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한 곳 봉독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제자들이 아니죠. 그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너의 배를 띄워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육지를 보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의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어부입니다. 어느 시간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느 때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베드로는 알았어요. 경험으로. 지금 이 시간대는 물고기가 그렇게 그곳에서 논이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이 배멀미를 잡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비범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 말씀에 그의 마음이 열린 거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 경험을 뛰어넘어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니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이 다 할 수 없어서 육지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해서 이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동료들이 배를 끌고 와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성경에 보면 두 배에 가득 싣고 왔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데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을 때가 많으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두 배에 가득 싣고 돌아왔다 라는 그곳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놀랐지만 그 물고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뻐하고 그걸 가지고 풍요롭게 살았다는 그 내용보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도리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잡은 그 많은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와 다른 측면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순종을 했을 때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았어. 라고 이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가치는 배와 그곳에 가득 실려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기적에서 베드로는 풍요로움보다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뭔지 아니? 풍요로움만을 원했기 때문이다. 평안함을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나에게 계속 요구했던 것, 더 먹을 것, 더 마실 것, 더 편한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넉넉한 것, 그것만을 구하다 보니 너희들은 나를 자꾸 떠났어. 아무리 부어줘도 너희들은 만족할 줄 몰랐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과 그 넉넉함을 중심으로 해서만 나를 섬기려고 하다 보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 저기 가면 더 풍요로워, 이곳에 가면 더 편해, 저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넉넉한 길로 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러한 길을 제시하면 풍요로움만을 쫓고자 하는 너희들은 나를 떠나게 된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마 나를 떠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저주가 되어지고 재앙이 된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진정한 복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내일도 우리 이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돌아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더 풍요롭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등을 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물질을 중심으로 헤아려지다 보면 영의 세계를 떠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내가 집착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취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정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날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하루하루의 날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오늘도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이 하루의 날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진정한 복이 담겨지는 믿음의 그릇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